성경 에스겔서 17장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빛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성고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에 종자를 취하여 옥터에 심되 수양포들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녹지 아니한 포도나무고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의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발하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실과를 따며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로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겼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패역한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그들에게 고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이 방백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로 맹세케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오늘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없이 여겨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의 가는과 바벨론 중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으며 운제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없이 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없이 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내 그물을 그 위에 베풀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의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공문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놓고 빼어난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갈지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에스겔서 17장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 하나님께서 말세를 당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가. 이제 심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한테 계속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어떤 심판을 받고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진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면 고난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내가 죄를 안 짓는다 그래도 과거에 또 지었던 죄가 있고 그죠? 주님을 내가 몰랐던 죄, 주님을 믿지 않았던 죄,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죄,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와서 내가 주님을 몰랐던 그 세월만큼 나의 세월이 그렇게 지나가면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성령 받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 크게 길게 우리 인생을 길게 봐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 속에 이렇게 험난하고 고난이 많을까? 그러면 돌이켜보면 돼요. 돌이켜보면 결국 그 고난이 없을 수 없는 내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있었던 거예요. 항상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두고두고 우리가 살면서 그걸 갚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객과 뭐 이런 어리고 연약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도와줘도 내한테 다시 줄 수 없는 그런 내가 다시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 죄를 지었는데 그게 싹싹싹 녹아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긴 인생을 봤을 때 야 내가 주님을 늦게 믿었구나, 내가 또 성령을 늦게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차피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한 대가는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다 안 이루어지면 죽어서라도 이루어지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이걸 다 해결하고 다 처리하면 여러분들은 플러스 인생이 된다 그랬죠. 플러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저점금을 들었어요. 이율 17%. 요즘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2%, 4%, 뭐 3%도 뭐 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넣으나 안 넣으나 똑같은 시절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은행에 적금을 넣어요. 17%, 어떤 거는 뭐 20%씩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넣거든요. 그래, 넣고 넣는 이유가 뭐예요? 왜 적금을 부어놔요? 목도 만들려고 해요. 목도.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계속 저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축을. 하나님 앞에 저축이 없는 인생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선한 저축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당연한 거죠 이거.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복 받는 게 아니죠. 이건 당연한 거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 당연한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당연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배드림으로써 나 할 거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할 거 다 했고 내가 성경 읽었으니까 내가 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삶은 그거는 네가 살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진짜 너가 플러스 인생이 되기 위해서 너가 살아왔던 그 삶은 얼마만큼 되느냐, 그죠? 얼마만큼 되느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많이 베풀었느냐 이리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많이 베풀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줘야 돼. 그래야 사람도 감동을 받고요. 하나님도 감동을 받는 거야. 이야, 얘는 지 받을 거 생각 안 하고 다 해주네. 안 그래요? 그래 주님도 말하잖아요. 오리를 가자면 심내를 가고 달라는 자한테는 주고 빌려달라는 자한테는 빌려주고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고. 그러니까 계속 이게 뭐예요? 덕을 쌓는 거죠. 저축하는 거죠. 내 생활 속에서 악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심령 속에서 쫙 올라가지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이 없고 그런 행위가 없고 그런 노력들이 없는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한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무슨 그런 큰 의미가 있겠느냐.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서 오겠어요? 진짜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의미가 찾아온다는 거죠. 내 영혼의 삶으로부터.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그런 삶으로 점점점 바뀌고 세상에는 덕을 끼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귀는 가만히 있습니까? 마귀는 어때요? 그래 네가 세상에 유익을 주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잘 살아가는구나, 예수 이름을 잘 믿고 잘 되니까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마씨가 아니죠. 네, 마씨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마씨는 우리가 진리 안에 살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은혜 안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호하심이 있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깨부수르고자 노력하는 게 마귀들이 하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지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지치도록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지치도록 만들어서 더 이상 주님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신앙의 행보를 포기하고 끝나도록. 그래서 나 더 이상 뭐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어서 나는 적극적으로 믿는 거 이제 그만하고 이제 편안하게 믿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그렇게 사는 거죠. 왜? 그게 마귀가 원하는 것들이죠. 마귀가 뭘 원해?
마귀가 원하는 것은요, 항상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주님이 떨어져 나오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항상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우리가 주님 아니어도 되는 그 삶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없이 됩니까? 주님 없이 된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마귀는 오늘도 역사하고 오늘도 우리를 집어삼키고 넘어뜨리고,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로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없이 여러분의 단 하루라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있다라고 마음에 생각되도록 만들고, 그것이 뭐 이래 살아도 뭐 별일 없네, 이래 살아도 괜찮네, 이것으로서 우리가 마귀한테 치게 되는 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끝끝내 우리가 인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견뎌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서 우리가 다 올라서서 주님, 마귀가 나를 큰 시험으로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저는 일편단심 나의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뭘 지켰다? 신앙 지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할 때는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잘 몰라요. 안 그래요? 내가 편안할 때는 내가 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에게 환난이 혹은 고난이 혹은 어려움이 닥쳐보면 내가 진짜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는 그때서야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의 도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머리는 마귀의 머리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충동질해서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시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욥 같은 경우도 그죠? 하나님께서 마귀를 충동질한 거죠. 실제로 그래요. 야, 저기 동방의 우스 땅에 욥이라는 성도가 있는데, 야, 너 그 성도 봤냐? 참 멋있다. 이야, 은혜롭다. 야, 걔만큼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 그 말 안 했으면 마귀도 그냥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마귀한테 하는 거예요, 사탄한테. 그래서 사탄한테 그 말을 딱 하는 거예요. 하니까 사탄이 딱 듣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욥을 울타리 딱 쳐줘가지고 이렇게 지켜주시고 저렇게 지켜주시니까 그렇게 하는데 물질의 복을 주고 자녀의 복을 주고 삶의 복을 주고 안 되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울타리 쳐가지고 그렇게 다 잘해주셨는데, 아이고 하나님 뭐 안 믿겠습니까? 그런데 고난 한번 딱 주고 있어. 그러면 당장 고무신 거꾸로 신을 겁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충동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하셔요? 욥을 죽이려고? 욥의 신앙을 시험하려고? 안 해요. 욥을 완전하게 해요. 욥을 완전하게 해요. 그래서 이 욥이 이때까지 귀로만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옛날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던 그 신앙을 듣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귀로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과 피부 속에서 그 깊은 그 여호와의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깊은 영적인 것,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부분을 알고 이 마귀가 주는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그 사람이 튼튼해지고 단단해지고 견고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심령의 그릇이 돼가고 심령이 청소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욥은요, 자기가 의롭다라는 그 의로움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의로운 자가 없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죄 안 짓고 내가 깨끗하게 살아가고 그래도 내가 많은 사람 도와주고 살아가고 잘 살아가면 내가 나를 뭘로 봐요? 그래,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의롭지, 의인의 강구는 역사님이 많아.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자리에 딱 올라서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욥도 그랬단 말이에요. 욥은 참 훌륭한 분인데 의의 길을 너무나 잘 걸어갔고 정말 의의 삶을 살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요, 그 속에 부족함이 보였던 거예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마귀를 충동질하고, 그 마귀가 그러면 내가 욥을 건드리겠습니다. 생명 건드리지 마 하고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 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칩니다. 소유가 뭐예요? 자식이라는 소유, 물질이라는 소유죠. 이 소유를 친다는 말이에요. 팍 쳐버렸어요. 얼마나 슬퍼요. 두 번째, 또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또 하나님이 또 해요. 또 해. 두 번째 마귀를 또 충동하는 거예요.
야 마귀야, 너 동방의 우슬 땅에 유업을 봤니? 예, 봤습니다. 그렇게 순전하고 깨끗하고 내 잘 믿는 사람 봤나? 하나님은 진짜 자랑하고 싶은 거죠. 네가 그렇게 쳐도 끄떡 안 하고 입술로 원망한 번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 봤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마귀가 승질나는 거예요. 하나님,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생명으로 생명을 바꾸겠습니까? 목숨을 거다가 보세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삐죽삐죽거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어디까지만 그렇게 허락해줘요? 몸만 치라는 거예요. 몸만 치라. 그럼 몸만 치라는 거예요. 생명은 네가 건들 게 아니야. 생명은 나의 거야. 몸만 쳐. 그러니까 몸을 쳐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부터 악청이 나가지고 온몸이 근지럼병이에요. 그래가 기한장으로 끓고 피가 나고 또 끓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진물이 나고 고름이 터져 나오고 사람의 형상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고난의 형상, 고통의 형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도 입으로 범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마누라가 옵니다. 당신이 그렇게 예수 잘 믿고 당신이 그렇게 은혜 속에 있고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 당신이 믿고 있는 신은 신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자살하라고. 마누라가 극하고 집을 떠나갑니다. 왜? 그 남자 이제 별 볼 일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난 자식이 10명이나 있었잖아요. 붙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라. 그런데 환란이 딱 와보니까 마누라가 돈도 없지, 내가 난 자식도 다 죽었지, 이 남자 완전 꼬라지가 지금 완전히 망쳐졌지. 이 여자가 더 이상 이 남자 요 곁에 있어야 될 이유를 얻지 못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리라 하고 이 여자가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려요. 욥이 가졌던 그 많은 고통과 환란, 하나님이 왜 이 의로운 욥한테, 하나님께서 왜 의로운 욥한테 왜 그런 걸 줬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완전하게 알고, 완전하게. 친구들이 왔어요. 또 정지하죠. 네가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모든 의지할 것이 다 끊어져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 하나만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해주고 기름함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직접적으로 자신이 일구어 나왔던 많은 부분들이 과연 어떤 의미였는가를 확실히 알게 되고 이제 귀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눈으로 보는 그 신앙 세계 속으로 쑥 들어가게 되는 참 은혜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마귀를 이렇게 충동해서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더라는 말이에요. 사용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의의 길을 가고자 하면요, 이 마귀도 하나님한테 사용되어서 이렇게 움직여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죄 때만은 안 해요. 여러분들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은 99.999%고 그리고 진짜 욥처럼 의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안에서 0.0001%의 그 사람이 이런 욥과 같은 고난 속에서 완전을 향한 그 길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를 사용하는 거예요. 마귀를 사용해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죠. 사람들을 시련하고 고난을 주고, 그리고 마귀가 다 사용이 다 되면 마귀가 더 이상 흔적이 나와야 안 나와요. 욥기 2장까지만 마귀가 나와요. 3장부터는 마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사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42장까지 끝까지 마귀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과의 이 논쟁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마귀가 욥의 인생을 건들지 않는 그 경지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참의 것을 깨달으면, 참된 진리를 깨달으면 더 이상 마귀가 여러분을 해하지 않는 그것이 와요. 더 이상 마귀가 나를 해하지 않는 그 세계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야 되죠. 정말 그게 은혜예요. 더 이상 마귀조차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진실한 믿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올라서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 그렇지. 환난과 고난, 이것이 제 문제구나. 그럼 1번으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1번은 뭐냐? 죄의 문제 해결하고, 해결한다는 말은 회개를 진하게 하고, 두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죠? 이게 정확한 순서죠. 회개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했으면, 도둑질 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도둑질했어요, 내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난 다음에는 내 손을 탁 끊어버려야 돼요. 도둑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둑질을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두 번째 또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예요? 내가 지었던 죄를 다시는 짓지 않는 것이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말이에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 거, 이제 더 이상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겠습니다. 나는 올라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함으로,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왜 우리한테 이런 그 고난의 뭐랄까 환난의 메시지, 자꾸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범죄치 아니하려, 그죠? 더 이상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죄를 짓고 또 짓고, 아까 먹고 또 먹고 계속 먹고, 그죠? 계속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서 죄를 짓고, 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듣기 때문에 죄를 짓고, 참 우리는 그 죄 짓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입에서는 거짓말이 난무하고, 생각 속에는 부정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 몸에, 우리의 이 손과 발 또한 봉사가 하지 아니하고 은혜 속에 있지 아니하고, 이것이 내 삶을 즐겁게 하는 도구로서 이 손과 발이 다 움직여지고 있다.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쾌락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즐거워하고 쾌락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벌어지니 어찌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들은 진짜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님이요 혹은 예수님이요 라고 하죠.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여러분은 진짜 누구를 의지합니까? 네. 여러분들 마음에 양심에 손을 얹고, 여러분 진짜 누구를 의지합니까? 김광명 집사님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예? 어필남 권사님을 의지합니까? 맞아요. 어필남 권사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죠? 진짜 여러분 깊숙이 요 속에 깊숙이 들어와 보면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게 사람이거나 물질이거나 그런 것일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의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다 화가 있다면서요. 도움을 구하러 우리는 애굽으로, 세상으로 내려가잖아요. 세상은요 수많은 말을 갖고 있어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문제 해결하려고 하니까 사람을 찾아가는 거, 내 돈 좀 빌려주이소. 우리 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그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도움을 구하는 것이 사실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 돈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람 문제, 인간관계 문제,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아버지 도와달라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버지 살려달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살려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망들이 우리 속에 넘쳐날 때에 우리가 살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잘 못 믿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좋죠?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어때요? 저 사람도 예수님 한 번만 만났으면 인생이 바뀌었겠네. 우리가 다 이런 말 하잖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좀 내 눈에 안 차고 좀 영 시원찮아. 저 사람도 내가 아는 진리를 알고 내가 아는 예수님 만났으면 인생이 바뀔 건데, 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모든 대답이요.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진리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참 삶을 주시는 진정한 삶의 근본이 되신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인생이 확실히 변화되고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1절로부터 이제 6절까지 이제 독수리를 보게 되는데요. 독수리를 보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냐면,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조상에게 베풀어라. 수수께끼. 수수께끼를 하나님이 내신대요. 비유를 내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어떻게 얘기한다? 비유적으로, 수수께끼적으로. 뭐 숨겨놓고 꼭 찾아라 하는 거. 그죠? 꼭꼭 숨으라, 머리카락 보인다. 딱 숨겨놓고 있잖아요. 딱 숨겨놓고 그거 풀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숙제 내는 거죠. 인생의 숙제를 내는 거예요. 숙제. 꼭꼭 숨으라는 거예요. 아, 숨겨놓고 주님이 너가 그거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런 수수께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기도만 하면 다 되지요. 다 되죠. 이렇게 해서 사실 기도 쇠가 빠지게 했는데도 응답 못 받을 때가 많잖아요. 뭐 맨날 받습니까? 맨날 받으면 좋은데. 그런데 막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다 해결돼. 맞죠? 말은 다 맞아요. 그런데 실전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웬만큼 해도 응답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 어때요? 속이 막 뒤집어지고, 하나님이 혹시 날 버렸나?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막 속이 이게 울렁울렁거리면서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틀림없이 이론은 있는데, 이론은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이론은 있는데, 실제 속에서 내가 기도하다 보면 나는 이만큼 했으면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응답이 안 온단 말이에요. 맞죠? 능감네. 나는 충분히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잖아요. 나는 충분히 기도를 했는데 내가 이 사람도 어떻게 기도하냐고 싶은 그 마음까지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안 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틀렸든지 내가 틀렸든지, 하나님이 신이 아니든지 내가 잘못했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충분히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3시간 기도 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래서 제가 2시간씩 제가 꼭 기도하고, 꼭 그 기도가 뭐와 같으냐면, 바리새인이 하나님 전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아침 분향 저녁 분향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1조를 드리고, 그죠? 나는 저런 죄인들처럼 죄를 짓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하고 별 다를 바가 없겠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했는 것이 우리의 의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자비함 속에, 하나님의 그 인자함 속에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서 그분이 주시는 심령의 안식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기도의 모습이고 목적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죠. 그렇지만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꼭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되어야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여러분이 무조건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매일매일 간증하고 살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주는 그 하나님보다는 여러분 자신을 인내하고 견뎌내면서 하늘의 도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좀 고급적인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면 다 돼! 기도하면 다 돼! 그 신앙에서 좀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 안 해주면 하나님 아이가? 안 그래요? 물론 성경에는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그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런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해주고 내 삶을 좋게 만들어주지 않고 내 삶을 어그러지게 만들고 내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항상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은혜죠. 이게 은혜, 이게 은혜, 이게 은혜. 그래서 비유와 수수께끼를 내면서 감춰 나왔어요. 주님은 많은 부분을 감춰놔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급적인 성도가 되기를 원하죠. 수수께끼 풀어라. 그러면 수수께끼를 풀고 비유를 풀어라. 비유를 풀면은 우리의 낮은 수준이 높은 수준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참으로 지혜롭고 명철하고 총명하고 모략이 있는 지식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몇 풀어주고 수수께끼를 내고 한 풀어볼래? 20곡이 할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한테. 하나님 동쪽입니까? 아니. 그럼 어디지? 하나님 서쪽입니까? 아니. 두 번 물었다? 20곡에 만에 맞춰야 되는데 그죠? 진짜 이 찔러보고 그럼 북쪽입니까? 그래. 그럼 북쪽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북쪽을 딱 들어갔는데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제 여기서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하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여러분이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가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고 지혜가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기도합니까? 그죠? 기도의 궁극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게 궁극이잖아요. 예수님처럼 나도 살고 싶은 게 궁극 아니에요? 그러니까 찬송 부르잖아요. 복음성가 낮에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맨날 우리 보고는요.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니? 혹은 바울처럼 살 수 없니? 신앙의 그 선진들처럼 너는 살 수 없니? 우리의 모든 기도의 끝자락은 항상 그것이 정답으로 나오죠. 너희가 예수냐? 예수의 길을 걸어가느냐? 항상 이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어떤 것을 하라고 말할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그런 만큼 하라는 명령이 달라집니다. 보통은요, 여러분의 이성의 테두리 안에서의 명령을 많이 줘요. 어릴 때는요. 그런데 신앙이 점점 고급 수준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수수께끼, 비유. 이성으로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는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머리의 이성을 깨뜨리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일을 너무 성분이잖아요. 그분은 이성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을 다루고 가셨던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벗어내는 이런 훈련들,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그 일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그 진실한 삶, 그것을 향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그 도구로서 수수께끼와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준을 높여주려고. 그러니까 환상을 봐도 뭐예요? 수수께끼잖아요. 비유잖아요. 상징이잖아요. 내가 꿈을 꿨는데 속 시원하게 1-2는 2 이렇게 꿈이 해석돼요. 그러면 좋은데 이게인가 저기인가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더 강한 자로 만들어내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걸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에 대한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베푸는데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되 그 11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고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에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의 아래에 있더라. 이래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독수리는, 큰 독수리, 이 독수리는 누구를 얘기하나?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는, 이 독수리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가지를 꺾어서, 연한 가지 끝을 꺾어서 어디로 갔어요? 장사하는 땅. 그죠? 그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는 거. 이게 뭐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그 바벨론으로 이끌어 간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위치가 백향목 높은 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만큼 하나님께서 위해 주고 높여주신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향기가 나고 아름답고 튼튼하고 강한 바로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리니까 그 연한 가지를 꺾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저 중에 며칠 꺾어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서 종살이 바벨론에서 포로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시죠. 그런 거예요. 그 땅에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그저 바벨론 땅에 심되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으니 그것이 자라서 그곳에서도 포도나무가 만들어지더란 말이에요. 포도나무는 뭐예요? 예? 포도나무 똑같아요. 다 백향목 가지를 꺾었는데 나중에 심었더니 포도나무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똑같아요. 백향목도 이스라엘이고 포도나무도 이스라엘이에요. 구약적 버전으로는 다 그래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들한테도 똑같이 그죠? 백향목 가지를 꺾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백성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곳에서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버리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죠? 16장 60절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영원한 언약을 세운대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버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내 품으로 이끌어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 가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어요?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 교회가 세워져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런데 7절에 또 큰 독수리가 나오는데 이 독수리는 달라요. 다른 독수리예요. 이 독수리는 다른 독수리고,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그 독수리는 바벨론이라면 두 번째 나오는 이 독수리는 누구일까요?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신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발하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그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을 가지가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려고 했는데 못했다 이 말이에요.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나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능히 번성하겠느냐? 번성 못한다는 거예요.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실과를 따면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로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그러니까 안주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사람들, 자기는 나름대로 좋은 그런 포도나무를 이렇게 심었다 할지라도 자기가 의지하는 그 독수리가 오히려 자기를 이렇게 뿌리조차 다 마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뭘 의지하는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징계하셔서 다른 데로 옮겼다. 다른 데로 옮겼으면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포도나무의 일인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 포도나무는 불쏘시개밖에 안 된다라고 어제 16장에 얘기를 했죠. 15장에. 그죠? 그러니까 불쏘시개밖에 되지 않는 포도나무가 되지 말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심령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둬야 될 그 마음이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그 마음을 두고 세상의 도움을 구하고 세상에서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내가 도움을 구하고 내가 바라봤던 그 모든 세상의 힘들이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이제 이 독수리는 애굽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했지만 애굽이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저 바벨론에 의해서 더더욱이 큰 환난과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데로 자꾸 마음을 돌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자꾸 우리 마음을 돌려야 돼요. 험난하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진짜 죽을 것 같은 일이 오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예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돌려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라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아무리 예수를 잘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항상 허점이 있어요. 허점이. 예를 들어 예수를 잘 믿어도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예수를 잘 믿어도 허점이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허점이 보일 때 그 허점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옮겨지더라도 그 옮겨진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 교회도 보면은 성도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이쪽 교회 다니다가 멋이 안 맞아, 은혜도 잘 못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뭐 이쪽 이 교회 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교회 왔어. 근데 그 교회에서 또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또 성장했는데 또 뭐예요? 또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게 또 생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 제 속이 또 채워지지 않고 또 그렇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뭘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니까 또 주님이 또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자꾸 몇 번을 교회를 옮겨요. 일평생 한 교회에서 계속 다니는 사람은요, 사실 좀 보기가 어려워요. 많이 없어요. 근데 일평생 한 교회에 만족을 하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 되게 없고, 그런 것은 그 목사님이 대단히 은혜가 풍성하고 그 목사님의 집회에서 대단히 큰 은혜를 받던가 뭐 그런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만 그런 게 되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완전히 만족이 되니까 그런 일들이 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꾸 성장하다 보면 현재 내가 받고 있는 말씀들의 은혜를 잘 못 받는다 생각하면요, 항상 이 마음 속에서 그곳에서 나와서 더 큰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 있는 그 교회에서 네가 뽑혀져 나와 다른 교회에 가더라도 너는 다른 교회에서 뭘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로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교회에서도 뭐 해야 된단 말이에요? 포도나무로서의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에 어느 교회에 있고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 있는 한은 여러분들은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그 속에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덕을 끼치지 않으면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기도 공동체, 무슨 수도원 공동체, 수많은 공동체들이 이 땅에는 즐비하게 있어요. 근데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덕을 끼치지 못하면 뭘 하겠노?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해도 덕을 끼치고 저걸 해도 덕을 끼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의 덕을 끼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뭘 하든지. 근데 그게 성도의 마땅한 바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죠? 살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인간 세상은요, 설교만큼 그렇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요지경이에요, 요지경. 그래서 뱅글뱅글 돌아요. 힘들어요. 설교는 단순한데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들어와서 이루어지는데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만들어져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는 왜 듣냐 그러면 뭐 설교대로 안 될 것 같으면 왜 듣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들을 잡아가고 힌트를 받으면서 더 혼돈과 더 고통 속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그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말씀이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고난의 현장 속에 쏙 들어가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대단히 심각한 일들이 많아요. 또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바로 그런 식으로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항상 여러분들 그런 것을 이해하고, 성경에는 답은 있지만 성경의 답은 항상 정확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의 인내와 그 견딤이 사실 더 중요하다는 것.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인내하고 견뎌야 된다는 것. 인내하고 견뎌라. 근데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다. 이런 겁니다. 자,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패역한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주님은 비유로 말씀해 놔놓고 10절까지 비유로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의지하고 바라보고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아무리 그렇게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너희들은 다 말라 삐뚤어지는 그런 나무가 될 수밖에 없다. 말라 삐뚤어지는 나무는 그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메마른 무화과 나무가 된 것 같이 예수님께서 그 모든 나무 속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니 메마른 나무가 되어 불쏘시개가 되도록 밖에 안 만드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불쏘시개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나를 불쏘시개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어이구 참나. 여러분들 불 속에 들어가봐요. 어떻게 되나? 잘 모르겠거든요. 잘 모르겠거든. 불에다 손을 살짝 대보면 알아요. 그죠? 아우 뜨끈하네. 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예? 죽는다고 소리 안 지르겠어요? 불쏘시개가 뭐예요? 활활 타게 만드는 장작이 될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그러니까 뜨거움이 날 떠나가지 않잖아요. 장작의 운명, 뜨거움이 날 안 떠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뜨거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장작이 안 되면 되죠. 메마른 나무가 안 되면 되잖아요. 너희는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냐? 비유를 못 깨달으니까 메마른 장작이 되는 거예요. 비유를 깨달으면 메마른 장작이 안 되고 사람 살리는 영이 되는 거예요. 너는 패역한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구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방백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갔고 이제 앞에 있었던 그 독수리 이야기들을 주님이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죠.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로 맹세케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간다니 이런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며 그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우리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데리고 자기 바벨론으로 데려왔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민족을 썩는 거예요. 썩 구워내는 거예요. 피를. 이스라엘 나라는 단일 민족이거든요. 단일 민족이다 보니까 이 단일 민족이 된 자부심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가지고 자연스럽게 옮겨놓고 여러 나라 사람들하고 섞어져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거 대단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다 섞어지라. 섞어지라. 우리 보고 섞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 잡아가지고 다 옮겨가지고 우리를 낮추는 거죠. 낮춰가지고 팍 해가지고 바벨론 왕이 하시는 말씀대로 아멘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놨는데 또 그렇게 또 하라 그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순수를 따지지만 진정한 순수가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도. 그 이스라엘 중에서 순수한 족속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족속? 베냐민 족속이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순수한 혈통이 깨진 데가 어디예요?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는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이 다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막 됐죠. 그런데 나중에 또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만 섞였어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나라에서 예루살렘에서 다 쫓겨나가지고 디아스포라가 돼가 온 세상에 퍼지면서 지금은 미국계 유대인
러시아계 유대인, 폴란드계 유대인, 그저 어디계 유대인 하면서 유대인들이 섞여져 나가는 거, 자꾸 섞여져 나가는 거. 그래가지고 이 나라에서 정착한 유대인, 그런데 꼭 거기 보면은 그 유대인들끼리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하고 미국 사람이, 영국 사람이, 무슨 폴란드 사람이, 어느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결혼하면서 자기들의 피가 섞여져 나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무서운 바벨론 정책인데 우리들한테도 똑같아요. 우리한테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으로 못 들어오면 신앙도 섞여지고 세상 것들하고 섞여져서 여러분의 순수한 신앙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 또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바벨론 왕한테 다 순종해라. 바벨론 왕한테 가서 그 왕과 언약을 맺고 다 순종해라. 그런데 순종 안 하고 이제 애굽 왕 바로를 의지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15절입니다.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겠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의심여겨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에 거하는 곳 바벨론 중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요. 이 사람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 가라 하면 가야 되죠. 바벨론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바벨론에 가서 살아라 하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도를 70년으로 정해놨죠. 70년을 딱 정해두고 70년이 되면 너희들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의 예언들을 사람들이 풀어내기 시작했죠. 대표적으로 누가 풀어냈어요? 다니엘이 70일의 비밀을, 그죠? 70년의 비밀을 풀어냈죠. 그죠? 그래가지고 71회가 70년이구나. 그죠? 70년 포로 살다가 우리가 돌아오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용기를 가진 거예요. 용기를. 하나님 말씀에 70년 후에 우리가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다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을 다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다 어긋나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내려갔는데 애굽이 바벨론한테 도움이 안 돼. 그냥 바벨론을 없애고 바벨론과 싸워서 이기는데 도움을 하나도 못 주고 애굽도 바벨론한테 전쟁에 지고 깨져버린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요, 괘씸죄에 걸려요. 대단히 괘씸죄에 걸려요. 그 성경 보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돼요? 그죠? 두 눈이 뽑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가라 하면 항복하고 가라 그랬을 때 예하고 가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항복하고 가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항복 안 하고 안 가잖아요. 다 두드러 부사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성에 맞지 않나? 아니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인데 왜 바벨론한테 항복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야. 해야지만 이들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너무 안 들으니까 자기 생각대로만 말씀을 따라가니까 바벨론에 항복하고 따라가라 해도 안 따라가니까 바벨론이 승질이 나가지고 왕의 눈을 뽑아버리고 자식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많은 그 왕족들 귀족들 자식들을 데리고 그죠? 바벨론으로 가죠.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다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왕족들, 귀족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걸 빼앗겼어요. 그러나 빼앗긴 중에도 이 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빼앗긴 중에도 영화로운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포도나무가 바벨론에 심겨졌는데 그 속에서 열매를 맺는 다니엘과 같은 또한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자들 또한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어기면 이제 너가 망한다. 바벨론한테 몇 번 당해봤지? 너 바벨론한테 까불지 말고 바벨론이 원하는 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그대로 순종하고 살면 너희들이 보존할 것이다. 보존될 것이다. 그러는데 끝까지 안 합니다. 이게 우리의 아집이죠. 하라 해도 안 하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아무리 말을 해줘도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큰 이제 철퇴를 받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대적이 토성을 쌓음에 운전을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이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바로왕을 아무리 의지해도 바로왕을 아무리 바라보더라도 그 바로왕을 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 뭐 성경에 그런 말씀들은 많아요. 세상을 향해서 애굽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지 말라는 거, 그죠?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네, 이사야 30장 보면 나오죠, 그죠? 예, 이사야 30장 1절. 이사야 30장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요, 애굽 한테로 내려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는 죄가 1번이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 죄가 2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려고 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려는 그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묻지도 않는 죄가 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묻지도 않는 죄가 크다. 왜 안 묻냐 이 말이죠. 물어야 되겠죠? 확 물으세요. 하나님께 물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붙들어주세요. 이끌어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해달라고, 아버지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외에는 피할 길이 없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피할 길이 없으니까 주님만 찾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께로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안 물어요. 주님께 안 물으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답이 없잖아요. 주님께 안 물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예배드리고 또 찬송도 부르고 또 기도도 하죠. 근데 주님하고 상관없는 길을 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간단하죠? 그것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난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이 시련 속에서, 이 힘듦 속에서, 이런 괴로움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그 답을 가르쳐 주세요. 그것을 길을 가르쳐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게 묻지도 않는 죄가 더 크다고 되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세상 일이야.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돼.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 또한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망하게 만드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철저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말씀들이 회방당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의 회방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만 바라볼지니라. 항상 주만 바라볼지니라. 계속 이 마음속에 끌는 이 마음속에 내가 주님께 묻지도 아니하는 죄가 더 큽니다. 성경에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기록해놨습니다. 뭘 하더라도 물어요. 아멘. 묻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아멘하고 순종하면 돼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되게 힘들어져요. 그죠?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를 더하도다. 안 물으니까 죄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없지. 묻는 것 자체가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늘 묻기를 원하시는 거야. 늘 묻기를 원하시는 거야. 안 그래요?
하나님은 늘 묻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니하고 내하고 부자지간 아니다. 내가 아버지고 네가 내 자식 아닌가? 나한테 물어라. 내게 엎드려라. 내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그렇게 안 하니까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들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거라. 내가 믿었던 세상의 힘들이 오히려 나의 수치와 수욕거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31장 똑같은 얘기인데 한 번 더 읽을게요. 31장 1절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잘 봐요. 애굽은 뭐라고요? 예,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다 육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면 돕는 자도 망하고, 그죠? 도움을 받으러 가는 자도 망하고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살고 그 내 마음대로 애굽 땅 내려가고 이러면 나한테 얽힌 사람들 또한 다 망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죠. 사람이 망하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여러분이 막 이렇게 살면은 그 사람 도와주고 내 3천만 원만 있으면 소생 내 끼인데 내가 그랬나? 내 3천만 빌려줄게. 영혼이 뛰죠. 영혼이 뜁니다. 돈 못 받는 거예요. 그게. 그게 왜 그러냐? 애굽 여러분이 돈 한 푼을 빌려주고 뭘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제가 이거 빌려줘도 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빌려주게 되면 안 받을 걸 생각하고 빌려주라. 뭐 한 달 쓰고 준다고 그랬는데 완주노 맨날 사람 쳐다볼 때 돈으로만 자꾸 쳐다보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품에서 돈이 딱 나갈 때는 내 것이 아니야. 저 사람 것이 됐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신다.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길은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되게 어려워요. 예수 믿는 거는요 진짜 우리가 목숨 걸고 믿지 않으면 순간순간마다 포기하고 그리고 많은 부분을 그냥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너 너무 힘들다. 오른쪽 뺨을 맞았는데 왼쪽을 어떻게 돌려? 오리를 가는데 내가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내보고 집까지 태워달라고 하는데 왜? 이런 거 많아요. 안 그래? 시큰 일 다 하고 집에 들어가서 다 씻었는데 또 일하러 나오라 그래. 얼마나 힘들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 지금 힘이 들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데 또 나온 데 와가지고 저 도와주실래요 목사님? 저하고 함께 해주실래요 목사님? 나는 지금 피곤이 극도로 쌓여가지고 있잖아요. 나 눈이만 저저저 감기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자. 그래 알겠습니다. 또 방글방글 웃는 모습으로 예 성도님 예 그렇죠. 그래 같이 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편할 때 다 되지 안 그래요? 내가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경제적으로 좋고 다 좋을 때야 뭐 다 할 수 있는 거지 뭐 안 그래요? 그런데 내가 정말 힘이 들고 어렵고 돈도 없고 체력도 안 되고 여러가지 환경도 잘 안 되는 그 속에서도 여러분이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진짜다 이 말이죠. 가짜와 진짜의 차이는 이런 데서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 다 돼 있는 데서 그거 왜 못해요? 세리도 죄인도 악한 자도 그런 건 다 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 데서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아니에요?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탁 엎드리고 정말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고 그냥 달라고 하면 그냥 주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줄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사랑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거잖아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자면 내가 버리고 희생하지 않으면 사랑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내가 버리고 희생을 해야지만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이 허벅지에 나무가 이렇게 찔려가지고요. 한 달 동안 병원에 가서 주사 맞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 5학년 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주사를 되게 무서워해요. 제가 주사를 너무 무서워하거든요. 왜 무서워하냐면요. 그때 60방을 맞아야 됐는데 하루에 2방씩. 그래서 항생제 주사를 맞는데 마지막 날 2번 맞는데 찔린데 또 찔렸던가. 얼마나 아픈지 너무너무 아팠던 거예요. 진짜 울면서 나왔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래가 막 너무 아파가 막 너무 울면서 제가 정신과병원에서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병원을 안 갔어요. 병원 가면 주사하고 너무 아픈데 또 맞아서. 그러니까 막 아픈데 좀 아물락 하는데 막 팍 쓸려 들어오니까 막 얼마나 아픈지 막 얘가 막 너무 아파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몇 년 동안요 아파도 병원만 안 갔어요. 저는 병원은 가는 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렇죠? 예,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아픈 데를 또 찔리면 더 아파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아픈 데를 찌르는 삶을 살면 돼요. 저도 아픈 데가 있어요. 아픈 데가 있는데 뻑하면 내 아픈 데를 찔러봐요. 입이 닭발처럼 푹 튀나오고 눈에 도끼가 팍 나오면서 입에서는 그친 말이 팍 나오면서 막 쇠를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네? 아픈 거를 찌르면 안 돼. 아팠는 것을 또 한번 찔러봐요. 얼마나 아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픈 데를 찌르고 또 찔러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가 왜 고난이 끊어지지 않느냐.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픈데 또 찔렀어요. 아픈데 또 찔렀어요. 아기가 살아있다는 증명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그렇잖아요. 이 애굽 이거 뭔데? 너가 꼭 그래 사람이 뭔데? 왜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왜 세상을 의지하냐? 나를 좀 의지해봐라. 내가 너희의 도움이요. 내가 너희의 방패요. 내가 너희의 요새요. 내가 너희의 힘이 아니냐. 내가 너희의 구원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보는 듯이 믿는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발 앞에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내 발 앞에 있고 하나님은 5발자국 뛰 공중하늘에 보호자에 딱 앉아가지고 나를 쳐다보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의식하고 그걸 바라보며 아버지야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이끌어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이끌지 않으시면 저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절대적인 도움이고 절대적인 힘이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진짜 이래 얘기 안 하겠어요? 내가 진짜 너에게 절대적인 도움이냐? 예, 저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도움이 없습니다. 저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마음이요 제일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내가 있어야 너희들이 편한 거야. 하나님 내가 없는데 너희들이 무슨 편한 삶을 살겠다는 거야. 너희들이 내 새끼지 않느냐. 이 아비의 보호 아래 있으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불러도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이 어쩌고저쩌고 백날 그래도 이 안 부르는 거야. 이 속에서 아버지를요. 아버지 불쌍히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가야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덮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자꾸 다른 거 찾고 우리 자식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왜 내가 이때까지 안 해서 그렇겠습니까? 우리 남편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안 좋겠냐? 이때까지 안 해서 합니까? 뭔가 우리 속에는 그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이 속에 대한 이 간절한 마음, 이 절실한 마음들이 올라와서 눈물을 뽑아내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간곡한 기도들이 우리 속에 나와줘야 하나님이 그 눈물을 받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와 사랑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라는 거 안 하면 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 안 하면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안 하면요, 우리는 다 이렇게 망해지고 고통하고 맨날 애굽으로 내려가서 얻어터지고, 얻어터져도 내가 왜 얻어터진지도 모르면서 얻어터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되니까 이유라도 알자. 하나님 와가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한테 와 이러십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네가 내한테 어떻게 했는가는 생각 안 하고 내가 네한테 어떻게 했는가 이것만 생각하면 니 덜 맞았네. 더 두드려 패면 하나님이 안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집요하신 분이에요.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보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건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끝을 보려고 달려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빨리 눈치채고 빨리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복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22절 에스겔서 17장 22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이스라엘이죠. 높은 가지, 높은 이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취하여 내가 심겠다. 죄와 싸워서 이기고자 원하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찾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내가 뽑아서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끊고 높고 빼어난 산, 높고 빼어난 산, 하나님의 산에 심는 거예요.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가장 높은 곳, 그죠? 신앙의 경지가 높고 신앙의 수준이 높은 그 세계 속으로 이 사람이 올라서서 그 가지가 무성하고 또한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따라합시다.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틀림없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고귀하고 고명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을 뽑아서 이스라엘 높은 산에 딱 세우는 거.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겠다. 이래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백향목 가장 위에 있는 가장 높은 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 어떤 자가 되야 되느냐? 낮은 자가 되라. 자기를 높이지 말고 낮은 자가 되라. 첫 번째. 두 번째는 푸른 나무가 되지. 세상에서 푸른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목마른 자가 되라. 마른 자가 되라. 마르면 뭐예요? 물을 빨아들일 때 어떻게 빨아들여요? 확 빨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가뭄에 나무들이 막 말라요.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요. 그런데 이 하늘에서 비가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나무가 물을 빨아들이냐면 이 마른 기운이 다 사라져서 촉촉할 때까지 나무가 쭉 빨아들여요. 다 빨아들여가지고 자기가 살기에 충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 나무가 물을 내뱉어줘요. 그 물을 마시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말라진 나무가 물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 거다.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예수님에 줄이고 목말라요? 하나님 아버지에 줄이고 목말라요? 그 목마름이 메마른 나무예요.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마음의 가난함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여러분들 속에 진짜 은혜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받아내라. 이제 그런 것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른다. 겸손한 자를 내가 찾고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내가 지금 이 시대에도 찾고 있다. 너희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냐? 너희는 겸손한 자냐? 주님이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겸손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주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녁에 18장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